옆에 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 해요.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는 날 동안은 지금 말하자면 이 연습이에요. 여행 연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의 개인의 삶도, 여러분 가정도, 또 교회 생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 소망이 있고요.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정말로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믿는데 실제로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예수를 믿어도 이런 기쁨, 이런 감사, 이런 감격, 이 잘 못 누리죠.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감격과 참 삶에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겁니다. 이건 믿음 아니면 이 축복을 들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서 이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신자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는 지금 뒤에 쭉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불신자보다 불쌍할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더 삶이 짜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내 육신에 왜 축복을 안 주는 거야? 왜 내 삶이 고달프게 하는 거야? 더 원망, 원망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갈등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게 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정말 이 은혜를 지속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그것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이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런 삶으로
변화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이제 눈이 조금씩 뜨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들어보면. 또 아직도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아리까리 알쏭달쏭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낙망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여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영적 수준과 지적 수준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그 사람이 꼭 필요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삶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노하게 할지라도, 조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은혜를 잘 받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제가 살아오는 모든 가정들이 나는 잘 몰랐지만은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모태측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나를 알고 계셔서 그 모든 인생 삶을 통해서 한 걸음씩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의 세계를 알게 하셨다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와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지금 계속 인도를 받고 있지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일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삶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시면 가는 만큼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이런 축복도 주셨고 이런 고난도 주셨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이게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거든요.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거든요. 이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워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그렇군요.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나름대로 저는 감격스러웠을 때 손뼉을 치고 그랬군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정말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또 내가 보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게 빛이 임할수록 어때요?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삶을,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얼마나 육신의 삶에 내 생각과 마음이 뺏겨서 여기서 허둥지둥하고 살았던 것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발견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아이고, 내가 정말 이게 배설물 같은 것 이거 붙잡고 여기에서 마음도 상하고 여기에서 염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속상한 것도 내려놔지고 뭔가 잡고 있던 것도 내려놔지고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정말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언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그 눈이 열려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려져 가요.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 알아가고, 이 복음의 내용을 나에게 나에게 이 복음의 내용이 자꾸 적용되고 체험되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알아갈수록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이 다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경험도, 여러분의 아멘 안 하죠? 여러분의 축복도,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 일 속에 여러분 인생이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고 못 배우고 모든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없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또 뭐 자녀들이 다 잘 돼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아이고 뭐 자녀들 잘 됐으니까 뭐 잘 됐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된 가운데서도, 다 안 된 가운데서도 세상의 사람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세상의 사람 볼 때는 불쌍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만나보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건 믿음의 세계예요.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냐? 예수를 주인으로 신랑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눈빛은 목사님은 그런 집은 난 안 돼요. 그런데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이럴 때가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여기서 알잖아요. 내가 또 육신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었구나. 이제 하기가 알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삶이 오더라도 있잖아요. 오더라도 거기에 내가 상처를 깊이 받아서 묶임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하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바뀌어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있잖아요. 이런 복음의 내용을 계속 듣고 또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아리까리하던 것이, 아리송하던 것이 더 선명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그렇죠? 점점 선명해지잖아요. 우리 입교 세례 받은 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객관적인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을 알아가고 그 복음의 실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메시지로 나의 삶을 이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교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부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죠. 전체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이게 어느 날 예수님이 죄인으로 몰려서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어떤 것을 생각이 드냐 하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쓴 책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고 따져드는 인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도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이 사실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이 내용들은 그냥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역사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다 이 세상 역사를 전부 다 일반 역사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서 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관계가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이 크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입을 못 대시는 분은 알기는 아는데 겸손하셔서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곧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고백하니까 뭐 또 그 얘기 다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인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주의 위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뭐 삼손에게도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전부 다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겠냐 하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이건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하기로는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단체들을 그런 사람들을 이단 혹은 이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특징들이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인간으로 다 피조물로 본다고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서에 나오잖아요. 아주 기묘합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데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 다 믿어요. 오직 구약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만 그리 정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정인. 예수를 피조물로 생각하고 성령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힘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가장 지금 성도들을 미혹하는 단체가 신천지인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인데 똑같은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본적으로 틀린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오신 거하고 인간인데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완전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만이라는 분을 하나님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보면 다 틀린 것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진리 그들만의 그들이 깨달은 것이 진짜 진리고 지금 이 기독교는 완전히 거짓 종들 거짓 교회 여러분과 저는 그들이 말하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가지고 새 이름을 주었다라는 그 말을 거기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너무 거기 와닿거든. 거기 와닿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은혜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 볼 때에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게 근본적으로 틀리거든요. 교묘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냐고요? 이 인간들 잘 사나 보자.
하고 뭐 시차로 오셨어요? 아니면 이 창조 세계를 소풍 오셨나요? 심심하셔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자고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소풍하세요? 다시 물을게요. 시찰하러 오셨어요? 누가 아파트 몇 평에 사는 거 그거 확인하러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왜 오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비로소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살아난다라는 이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한마디 아니고 두 마디로 말하면 죽고 부활하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 죽으러 오셨어. 잘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는 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고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다니까. 근데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들리기는 들렸겠지. 귀가 있는데 안 들렸겠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몰랐다니까. 죽는다는 건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알죠. 근데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는 전혀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죽어요? 죽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막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의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문답이 아니지만 물어봅니다. 우리 세례받는 자 입교자들이 있어서 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죽으러 왔게요? 그 귀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세계의 인간 세계에 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럼 또 부활은 또 뭐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때는 우리 세례받은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입교 받으신 분들이 씩씩하게 대답을 탁 해줘야 돼요. 공부 잘했구나, 이렇게 좀 보여야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오셨냐고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로 오셨잖아요. 믿으시나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뭐냐? 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사람들은 죄 그러면, 저 세상의 사람은 죄 그러면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그리고 남쌈질 잘하고 성질 내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게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 자범죄는 어디에서 왔어요? 원죄로 인해서 온 죄예요. 원죄로 인해서 온 죄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 창조할 때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그리고 남에게 욕심내고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근데 범죄함으로 죄를 범한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원죄라는 게 뭐예요?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원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생명과를 두시고 이 선악과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고요. 딱 그 한 가지 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영생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믿으면 무슨 말하든 다 믿어요. 근데 한번 신뢰감을 떨어지면 무슨 말을 또 안 믿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진짜로 팥을 가지고 메주가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아멘 그래야 된다니까. 벌써 삐딱해지는 거 봐. 어떻게 팥 가지고 메주가 됩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은 그거 아니야. 그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가르치진 않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비유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하면 따먹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을 하나 준 거예요. 내 말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여라도 교회 떠날 생각 이런 꿈에도 꾸지 말아요. 그건 저주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여러분 절대로 어떤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그게 축복이고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잊어버렸다니까.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 놀라운 권세와 능력, 이 세상을 정오 다스릴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하신 길을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여러분요,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의 고통도, 육신의 질병도, 모든 삶의 그 저주와 재앙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아까 얘기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 흥불이 있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말이에요. 사실인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기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해방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실로 믿어진다면요,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하고, 일하다가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기 진짜 믿음의 사람이 세워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에요. 이게 천국이 돼야 되죠.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오만상같이 부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로 이 세계를 정말 실제로 이렇게 믿어지면 정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은혜, 그런 믿음까지 있다가도 얘기했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도 안 보여지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안 되어지고,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여요. 당장 눈앞에 있는 내 환경만 보이죠.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그 삭수로, 죄의 결과로 인생의 고통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지 못하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부부 생활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 가정 생활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다 참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믿음의 산을 세워져가면 갈수록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계속 여러분이 은혜를 지속해 보시면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가 들어왔다. 죄의 값으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라고요. 성경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죄 때문에. 이 죄의 삭시 얼마나 비참한 건가. 여러분 소유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에요, 지난 주일날 메시지 한 거를 한 주간 동안 내내 이렇게 메시지를 나눠서 하잖아요. 그리고 금요기도 때 이제 다 종합해서 또 하고요. 근데 금요기도 때 은혜가 쭉 많은 가운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럼 한 시간에 다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을,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식들에게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로 드리게 하잖아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말씀, 제단과 번제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이제 전한 것이죠.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구약시대처럼 돌아가면 오히려 성도의 신앙이 생활을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구약시대는 교회 올 때 말이죠, 성막에 성전에 올 때에 뭘 가지고 왔어요? 짐승을 가져왔거든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우리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 죽였거든요. 실제적이잖아요. 실제적이거든요. 그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성막에는 짐승들의 피가 진동하는 거예요. 피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비참성이거든요. 그게요. 죄의 삭은 이렇게 심판받아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시청학적으로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 혹은 짐승들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멸망돼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짐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걸 현장에서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말이죠,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제사를 드리면 더 시청학 효과로 더 잘 믿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죄가 없는 그 짐승들이 뭐예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동안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피와 물이 다 빠졌어요.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예요. 10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 때 왕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지냈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 짐승들을 얼마나 죽었어요? 1,000마리가 희생을 당했어요. 왕이 됐을 때 거국적인 행사예요. 나라적인 행사죠. 1,000마리의 양들이, 짐승들이 번제를 드렸었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1,000마리 많이 드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거국적인 행사를 했어요. 아니,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요, 번제 하목제를 드릴 때에 얼마나 희생된지 아세요? 짐승들이, 소들이요 2만 마리가 희생됐어요. 양들이 12만, 소들이 2만 2천, 양들이 10만인가 20만인가 하여튼 간에 12만인 것 같아요. 10만인 것 같아요.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다니까. 물론 하목제물은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고요, 하목제물은 이제 잡아서 피를 내고 고기를 다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3,000명 이상이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게 뭐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을 잡을 여기저기서 짐승의 소리가 나는 것이고 피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비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약시대도 알고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믿음의 관계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 실상, 구약시대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그렇게 계속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 53장 가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피 흘리잖아요. 가죽옷을 해입힌 것도 시작해서 아벨과 가인의 아벨의 피 제사를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때도 제단을 사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려 심판받아서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요. 누구 때문에? 우리 대신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여러분 5절 6절 말씀 너무 내용을 알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몸이 그 상하면 창칼에 찔려 창에 찔려 막 못이 박히고 그러잖아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다함으로 듣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즉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커먼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라는 거예요.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구약성에 계속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대속에 죽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사는 길이 있음을, 영생의 길이 있음을 정확히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사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거 조금 하고 마칠게요. 이제 오후 시간에 더 할게요.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잖아요. 저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죠. 아멘. 죄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네. 사망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고 주님의 인도받고 살지 못하는 삶이 되면 우리는 육신의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이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도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 예. 영적으로 자꾸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말이죠.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들 뿐만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받아서도 영적으로 보면 전부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사망 가운데 사는 거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생명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계속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 내가 죽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오늘 번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우리 성도의 삶은요 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번제의 삶. 번제가 뭐예요? 싹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번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다 살라서 완전히 자기를 다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했잖아요. 우리 삶은 번제의 삶이라고요. 번제의 삶. 나는 죽어서 없어져야 돼. 나는 죽어서 없어져야 돼. 나는 다 태워져서 죽어서 없어져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계가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손뼉을 치면서 내 가슴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를 살리면서 번제가 되게 그냥 얼마나 우리를 살리면서 살아왔는지, 내 배경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 배경을 쌓으며 살아왔는지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좀 걸려져야 되거든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제대로 깨달았구나.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랬구나.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랬구나.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구나.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래야 이미 내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이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존귀되어지고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 여기에 죽고 부활의 비밀이라고 해요. 성찬식이 있으니까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지속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65